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뭘 추수했지? 우리가 얻은 곡식을 가지고 이 곡식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 그리고 그동안 많이 들어왔어요. 돌아보세요.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고 무엇이 감사할까? 무엇이 기뻤을까? 무엇이 슬펐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른이 되면 내게 무슨 일이 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어른처럼 생각하고 어른같이 말을 합니다. 똑같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드리는 주, 1년 동안 감사하는 주, 다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부담이 간다 그래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지? 얼만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어른은 이제 그런 생각에 좀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기뻐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기뻐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뭘 기뻐하지? 뭘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그릇이 작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감사할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평강이라 그러니까 샬롬, 높은 것도 없고요, 낮은 것도 없는 겁니다.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찬찬하게 흐르는 물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찬찬한 고요한 수면과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전부 다 뭐야? 너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 평강을 이루어라. 평탄해라. 삶에 높고 낮음이 없으려는 얘기예요. 교만도 없어져야 되고 삶의 고난도 없어져야 되고 내가 높아짐도 없어져야 되고 낮아짐도 없어져야 되고 어느 때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더라도 평탄한 거예요. 고요함이 흐르고 평강이 넘치는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러 감사해요. 너희들이 그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내 자녀고 너희들은 평강을 위해서 내가 불렀으니 어떻게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어때요? 고난 가운데 푹 꺼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이 교만 가운데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려오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은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곳에 부르신 게 아니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2021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면서 무엇을 하려고 달려왔나 봤더니 평강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으면 재물 달라 그러고, 건강이 약해지면
건강 달라고 그래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 달라고 그래요. 다 좋은 것 달라고 그러고 너무 과하면 또 스스로 내려오고. 그 우리의 1년 동안의 삶은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었고 1년 1월서부터 10개월 동안 완성된 삶을 살고 11월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지켜오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면 두 번째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을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 참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아,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학습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좋고 나쁜 말씀들이 다 내 눈에 들어오며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아, 나는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우리의 삶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 어때야 돼요?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다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가지면 여러분 넘치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말을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악이 가득 찬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욕이 가득 찬 사람은 욕이 나오고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하게 집어넣어놨더니 내 입이 탁 열리기만 하면 사랑의 음성이 나와요. 내 입이 열리기만 하면 은혜의 말씀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본문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화가 차 있고 내 안에 악이 차 있고 내 안에 욕이 차 있고 그러면 나올 게 없어요.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이런 것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 나가는데 목적성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평안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있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아, 너무 편안하다. 저분이랑 있으니까 너무 내가 은혜롭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불안함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이 앉아서 남 험담하고 같이 앉아서 남 욕하고 누구 나빠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평강의 부르심을 받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와 찬송의 주인공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가 뭐겠습니까? 시란 풍류를 보면서 시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인 그러면 이 시를 짓는 아주 감성이 뛰어나고 아주 시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시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이 과연 시가 뭘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지식, 그리고 경험 삼아 경험으로 들어왔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시라는 것은 시인의 독주물인 줄로 알아요. 시는 여러분 시인의 독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인이에요. 왜 시인이냐면 시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서 정확하게 시라는 뜻을 찾아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시예요. 내가 말하려고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기 너무 아름답다. 이곳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엔 최고인 것 같아. 정말 멋지다. 정말 신기하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를 유발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멋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떠십니까? 한 숟가락을 탁 떴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게 시예요. 그걸 글로 적으면 그것을 시라고 얘기합니다. 시는 정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세상 움직이신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보고 내가 그것을 말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시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찬송. 자, 우리가 노래라 그래요. 높은 음자리표가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요. 기준 도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힘들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 낮아져요. 숨을 내쉬면서 같이 해요. 뭘까요? 이 운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강 가운데 있었던 이 포지션에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마지막 높은 음 쪽에 가니까 어때요? 고음을 확 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찬사를 해요. 여러분 그 고음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속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저 꼭대기에 고난 가운데 막 소리를 내고 있을 때도 뭐 하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송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져서 저 바닥에 남들이 내려올 수 없는 위치까지 내려가 있어요. 아주 고난 가운데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뭐 하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밑에 내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극과 극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쭉 끌어당기셔서 평강을 유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다 한 줄로 딱 적어놓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으셨다.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 이게 운율입니다. 이게 곡조입니다. 내 인생은 곡조를 타고 흘러가게 돼 있고, 이 곡조를 타고 흘러가는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많이 보여요. 막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딱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 안 움직여요. 누워서. 병원에 이 음파 측정기 띡 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일자 평강. 땅도 높은 산 값 안 나갑니다. 하천 계곡 꺼진 땅 값 안 나갑니다. 어디가 값이 나가요? 평지.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는 어떨 때 가치가 클까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때.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때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평한 것, 뭐든지 평평해야 돼요. 근데 그 평평함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내 목적은, 내 마지막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시와 찬양의 주인공이 됐어요. 이 세상을 눈만 탁 뜨면 입에서 막 말이 나와. 뭐라고?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너무 멀어. 아직 평강이 안 온 사람들이에요. 오면서 뭐라 그래요? 자유로 너무 좋아요. 길이 뻥 뚫려 있고요. 시야도 넓고요. 정말 가슴이 탁 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평강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억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거고,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살면 길이 넓어도 감사하고 좁아도 감사하고 깜깜이도 감사하고 환해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서 입으로 줄줄줄줄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시가 나오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뭘로 구분합니까? 어떤 일이 특성이 있어요. 어머 참 은혜롭다. 그 사람 볼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은혜란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아주 전유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이래요. 근데 진짜 전유물이 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평강 가운데 부르셨고, 나는 과연 어느 위치에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야, 1월 1일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멋지게 살았다. 정말 감사하게 살았다. 어느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고백이에요. 내가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리고 가다가 발 헛디디면 아 깜짝이야. 여러분 이게 시예요. 아 깜짝이야. 놀라고 다리 아파요 고백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슨 말을 하거나 그래요. 우리의 말은 곧 뭐였어요? 시였던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시였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의 가사였던 거예요. 노래의 가사였던 거예요. 그럼 그 노래의 음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의 위치예요. 힘들 때는 여러분 힘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쁠 때는 기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주어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내가 교만해져 있어도 하나님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나요?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나나요? 여러분 이 주어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으라고 했어요. 예수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를 하면서 오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날 좀 봐주세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나 어떻게 살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허공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모든 말은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 이 땅 아래 말이 통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짐승은 말을 못해요. 베헤마, 벙어리가 되다는데, 짐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인데 그 베헤마는 벙어리가 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지체일까요? 그건 말을 할 줄 알아서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열려서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는 어떠한 경우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나는 말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면 우리 옛날부터 뭐라 해요? 말에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그 말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놓치세요. 짤막한 간증이지만 제가 좀 산 너머에 있는 직천 저수지에 한 30년 전부터 낚시를 다녔어요. 혼자 머리 아프고 그러면 거기 와서 낚시하고 가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아 이런 동네가 집 짓고 낚시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기 이사 와서 어디서 많이 본대더라고 길이. 가보니까 그 저수지에 딱 산 넘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했던 얘기를 하나님은 딱 들으시고 때가 되면 뭐 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한 것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답니다. 달라고 한 사람한테는 주고요. 버린다고 한 사람한테는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애기처럼 욕심 부려도 돼요. 갓난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건 돼요. 하나님
저 돈 주시면, 재물 많이 주시면 제가요 이거 할게요. 저 이것 좀 주세요. 어린아이가 얘기했어요. 아빠 돈 많이 벌면 나 10,000원만 용돈 줘 그랬어. 그랬더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자녀에게 10,000원 줄 거 생각납니다. 그거 와서 줘요. 하나님에게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쌓아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로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봉사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헌신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도와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본인이 살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는 길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일이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일, 내 삶의 모습이에요. 걸음을 여러분 옆으로 걸으면 옆으로 가고요. 앞으로 걸으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걸으면 뒤로 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말씀의 주체자들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최상의 가치고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보이는 모습이에요. 말을 하던 내 행위를 하던 보이는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가리는 얘기예요. 내 행실이 바르지 않으면 덕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 모입시다.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누구 따라갈 것 같으세요? 좋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 옆에는 안 가요. 나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죠. 당신도 보기 싫은데 내가 그 교회를 왜 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수일 텐데.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시죠? 갈게요. 왜?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은 안 보이는 거고 일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라. 구원자라는 남을 구원하는 위치에 있다는 그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으라는 얘기는 구원자의 이름을 내가 뭐해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자의 지체입니다. 구원자의 지체가 가서 욕심 부리고 내가 가질 거야. 구원자의 지체들이 가서 구원은 안 하고 나 이거 가질 거야. 욕심 부리는 사람이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픈 사람 있으면 손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걸어가지고 내가 너무 강도 만나서 쓰러졌어요. 어떠한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손 내미는 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동행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함께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의 지체들이 가서 쓱 보고 싫어 싫어 아니. 여러분 우리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시와 찬송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말이나 행위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왜? 오늘 말씀 시작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평강이 이르지 않은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돼요? 안아서 평강 가운데로 유도해야 되고, 함께해서 평강 가운데로 유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평강이 임해있지 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높은 교만에 올라온 사람이든 미워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구덩이에 떨어져 있으면 손 내밀어 건져 올려주고. 왜? 평강을 위해서 이 사람이 빠져있으면 나도 평강이 안 와요. 높은 데 올라갔으면 살짝 잡아서 못 올라가게 잡아주고.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인 평강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생겼잖아요. 내 주변에 나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옆에서 들어주며 채워주며 차근차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기 막 자랑하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지식 있고 큰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안 해요. 부족하고 지식 부족한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막 아는 척해.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면 막 아는 척할 때 뭐 해주면 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너 잘못 알았어, 이거야. 싸우는 사람은 뭐야? 똑같은 사람, 평강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그 수준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막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들어주고 있어요. 잘못돼서 눈 질끈 감고 들어주세요. 다 꺼내다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 법은 뭐예요? 그릇에 담긴 게 다 나오면 새 것을 담아요. 내 잘못된 지식이 다 나오고 나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됐었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거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자의 지체들이 해야 될 모습이에요. 힘들어해요? 손 내밀어 주세요. 힘들어하면 손 내밀어 주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들어주고. 들어만 주는 것도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일전에 목회할 때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은 만나면 3시간이야. 그냥.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여기 몇 살 때 시집 와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가 일하셨던 곳을 다 외웠어. 하도 만날 때마다 얘기하죠. 근데 희한해. 만나기만 하면 3시간이야.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그 속에 그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목사님, 내가 오늘 또 얘기해내봐.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해. 그제 계속 들으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얘기하면 싫지요? 아니요, 괜찮아, 해보세요. 그럼 줄어, 점점. 이제 임팩트 있는 것들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한테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시기 제가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돌아가시 전에 그 말하는 거가 없어졌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자들이 할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나만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어떤 걸 감사함을 주셨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나, 1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합력해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가 다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자의 감사예요. 얼마나 지금 앞에 아름다워요. 여러분, 농사 안 지었잖아요. 귤농사 지신 분 있어요? 감농사 지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지난 것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엔 다 남을 위한 일이었어요. 직장에서 내가 만든 물건이 내가 쓰려고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썼지? 내가 유통시킨 물건이 나 혼자 쓰려고 유통시켰어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하신 거예요. 왜? 정말 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말 살아본 시간은 잠자는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꼭 누구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가장 열심히 남들 쓸 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여름에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다 그랬나? 힘든 일 없다 그랬나? 그래. 그때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기뻐하시겠다. 저렇게 남을 위해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여러분,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자,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말씀 가운데 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 있는 위치에서 찬송하고 내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가수들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색을 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